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 이때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이 불과 1, 2년 밖에 남지 않은 BC 588년이나 587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유다에 4차 침공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살게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문제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없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살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기 1년 전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바벨론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항복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들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말로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 길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예언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이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5절 끝부분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거짓 선지자 하냐냐 등이 했던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예언이 이제는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항복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무자비한 칼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철저히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그가 보는 데서 아들들이 죽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다에서 왕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적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버렸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는 그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많이 전하면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오면 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싶은데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적 욕심에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듣기 좋고 유리한 말씀만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시드기야처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왕 앞에서 전쟁에 관한 예언을 할 경우에 패배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기 싫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면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왕이 기분 나쁠 정도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숙부의 아들이면 사촌입니다.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 고향의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진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사촌이 와서 하는 말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권리, 이 말은 당시 고엘이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할 의무와 권리를 말합니다. 빚 때문에 판 친족의 땅을 되찾거나 노예가 된 친족을 속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일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족이라 해도 그렇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니요. 더구나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었습니다. 또 당시 예레미야는 59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산 밭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조금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8절 끝부분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멜과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서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서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열람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관용으로 증인들의 이름으로 봉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 땅이 회복되어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6절 이후에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게 기꺼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랬지만 순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쓰지도 못할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1년 6개월의 품삯 수천만 원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냥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보상도 없는데 수천만 원을 허비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순종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보상이나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여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참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참 순수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오늘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